우리 말도 안 되게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너무 춥지만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중고등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조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 이 마이크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조사님 목소리 때문에 그런지 조사님 설 때만 이게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좀 조절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본문이 조사님 미리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일부 말씀이랑 똑같이 본문도 같은 말씀이고 또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연결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들이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 내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가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 렘틀은 이제 가게 되면 알게 되겠죠. 가면 체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달리기부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했는지 기록에 따라서 이제 급이 매겨지게 돼요. 1급부터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측정 과목에서 1급을 맞으면 주는 타이틀이 이제 특급 전사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래서 만약 본인의 형이 군대 갔다 온 렘넌트들은 알 거예요. 형 전투복에 혹시 특급 전사가 달려 있으면 이 형은 좀 성실히 군생활을 했다. 만약 이게 좀 없으면 뭐 불성실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체력에 대한 자지유지되는 게 있어요. 체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급법, 잘 모르실 거예요. 화생방 여러 가지 과목들을 시험 쳐서 어느 합격선에 도달을 하면 그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걸 가지게 되면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뭐 팔굽혀펴기는 2분 안에 72개를 하면 돼요. 말이 72개지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타이틀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몸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을 몸이 돼버렸는데 이번에 원단을 이제 1월달에 벌써 원단 들은 지 한 달이 됐죠. 원단 들으면서 전사님이 잡은 제목들이 있었어요. 기다려야 될 제목, 누려야 될 것들, 또 전사님 도전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전사님은 뭐 물어보는 렘터는 없으니까 예진이랑 이제 지교를 하다가 예진이에게는 이 세 가지를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전사님이 이제 잡은 제목 가운데 실천할 것들을 쭉 적으면서 생각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좋다. 내가 렘넌트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1월이 되면 내가 국영수 수능은 내가 다시 쳐봐야겠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 수능을 다시 다운받아서 타임은 정하지 않고 쳐봤습니다. 수학은 몇 점이 나왔냐? 57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타작이니까 이제 수학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언어 영역을 쳤는데 1개 틀렸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외부 영역을 3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선생님 해봤으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나도 수능 친지 10년 됐는데 하면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잡은 제목 중에 운동에 대해서 잡은 게 있어요. 좋다. 내가 조금 더 유산소랑 기초 체력을 키워야지 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팔굽혀펴기랑 기초적인 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거나 말거나 2분을 잡고 했을 때 거의 180개에서 200개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아내가 보는데 야 이제 몸이 아주 썩었어 그래서 헉거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운동을 좀 많이 한 사람은 근육이 기억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주라니까 겨우겨우 한 30개, 40개.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50개, 60개.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지금은 자랑하는 겁니다. 1분에 70개를 그냥 합니다. 1분에 70개를 한 말은 매일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다 보니까 전사님도 금방 되더라고요. 생각 1분에 70개를 하면 1초에 몇 개를 한다는 거죠. 그죠? 전사님 뭐 얘기하고 싶냐면 내 힘으로 해서 노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전사님 수학은 지금 잘할 자신이 1도 없어요. 제 머리를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죽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내게 지금 다른 힘이 아니라 이 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영적 힘이 있는가? 내가 체력이 좋고 지식, 지력도 있고 뭐 경제력도 있고 맞는데 가장 첫 번째 내게 영적인 힘, 다른 말로 영역이 있냐 이건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월요일부터 지금 주일까지 나는 얼마나 영적 힘을 가지고 한 주간에 살아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을 영어로 다른 말로 키포인트라고 하기도 하죠. 핵심, 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키포인트에 대한 영적 힘이 없으면 사실은 내 삶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핵심적으로 먼저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이 언약 중심 따라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여기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언약이 없다? 그러면 놓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이건 겁니다.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가 바르게 매일매일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흉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게 없고 내 삶에 문제가 투성인 것 같고 그러나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인정되어질 때 그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미국에 너무나 유명한 치유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늘 먼저 작성하는 서약서가 있어요. 무슨 서약서를 작성하냐? 내 힘으로는 이 마약 문제, 중독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서약서를 먼저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의 시작이 뭐냐? 인정되어지는 거야. 내 힘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면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언약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일부 말씀 때 얘기하셨죠. 일하러 가지 마라, 공부하러 가지 마라, 사람 살리러 가라. 하나님,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사람 살릴 수 있는 나에게 증거와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늘 듣는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키포인트가 뭐냐? 내가 먼저 영적 힘을 누리고 영적 힘을 붙잡고 내가 인생에 도전해야겠구나. 그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영적 힘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힘이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돼요. 싸운다는 말이 죽이는, 전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한 활약이 예상되는 선수를 보고 주전 선수, 핵심 선수, 영어로는 키 플레이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 여러분들을 키 플레이어로 부르신 겁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을 영적 전쟁터, 영적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멋있는 키 플레이어가 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한 사람 랩런트면 되겠다. 경기가 이 한 선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이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잖아요. 다락방 팀상 미션원 전면교회 지교회부터 다락방이다. 여러 가지 우리도 전도 전략이 있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릴 완벽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지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속거나 갈등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이틀 전에 이제 금요일 날에 우리 이삭이를 데리고 저기 우영인에 가서 지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또 지교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보고민에 지교를 가는 길이었는데 저기 앞에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그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좌회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차가 갑자기 서더라고요. 서다가 창문을 내리네요.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한판 하자는 건가? 그래서 창문을 내렸죠. 내렸는데 옆 사람이 혹시 한 이틀 3일 전에 여기 교회 쪽이 금곡리 쪽에 왔다 갔다 하신 적 있냐? 그래서 네, 저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더니 잠시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차를 세웠죠. 차 여기 5분 남았는데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내리시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연락처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일단 드렸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차에 번호판을 찍네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2, 3일 전쯤에 어떤 차를 제가 치고 간 것 같다. 쉽게 말해 나쁜 말로 뺑소니겠죠. 저 사람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하더니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 사람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밤에 지나가더니 여기 좁잖아요 길이. 여기 옆에 어떤 차가 있는데 사이드 미러를 살짝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영상에 녹음에 팍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차가 딱 지나갈 때. 그러더니 사진을 보는데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서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보험사 접수할 테니까 연락 주시라 하고 저는 급하게 또 사약을 갔죠. 그래서 뭐 접수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 문제 없어서 이제 보고민이랑 이제 세영이 이렇게 지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띵동 문자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정확한 사건의 그런 사진과 영상과 이제 차종을 딱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경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뭐 처리하면 되니까.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램트에게 얘기했죠. 조사님 사실 방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 조사님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뭐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끝내고 지휘를 마치고 문자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문자를 확인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파이더라고요. 파이시면서 이제 차종을 보냈는데 BMW M4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차 가격이 1억 3천만 원인 거예요. 분명히 난 괜찮다고 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은 건가? 하나님 괜찮은 거 맞죠?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이제 랩런트들은 들었어요. 이제 보험사랑 연락하고 하는 거 들었는데 순간 안 괜찮더라고요. 한 1분 정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다가도 괜찮지라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사건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만약에 이 힘이 없으면 문제 사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게 지금 이게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 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형제도 자매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사단이 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 놓치도록 너가 언약의 백성이 그것을 놓치도록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 집에는 들어가기 더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가지고 공격하냐?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어지게 하고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업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현실과 미래를 봤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는 앞이 보이질 않고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겠고 사단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락방 하자 그러면 네 선생님 하고 따라가던 착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도 하고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다락방을 하면 거의 뭐 1시간씩 해버리니까 1시간 그래서 막 피해 다니긴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이 전화로 이제 그때 KTR을 쓰던 시절 때 전화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좀 배가 아파가지고 다락방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김없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배가 아픈데 그러다가도 뭐 이런저런 공부를 전도사님 선생님 저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 이러시더라고요. 뭐만 하면 그리스도 어느 순간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 말하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닌데 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이건 겁니다. 하나님 제 미래가 안 보여요. 너무 캄캄해 어두워요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집은 너무나 경제로 힘들고 내 미래는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맨날 똑같이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무슨 말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짜증이 났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너무 힘들어요. 강력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벌벌 떨어서 뭘 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피 묻은 피가 절절 흐르는 그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여자의 우선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모든 상황과 성경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너희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는데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나는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만 하면 돼요. 세상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실은 죽여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조사님이 실제로 예전에 생도 때 여러 가지 군사학 시험을 치는데 전쟁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제 부상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북한군도 있고 일본군도 있고 미국군이 있어요. 이 세 나라의 포로군이 있는데
부상자들이 있는데 이제 동시에 같은 부위에 같은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럼 북한, 일본, 미국군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생각했을 때 누굴 먼저 순서대로 치료해야 될지, 누굴 먼저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셋 중에서 미국, 그 다음 북한이 일본이에요. 북한, 일본.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뭐 잘 모르겠죠. 일단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뭐냐? 세 나라의 부상자들을 동시에 치료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게 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쟁법은 포로라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우호적인 나라든 동시에 치료해주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아갔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학교에 갔을 때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래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거든요. 그럼 뭐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해?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버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요? 그런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내게 언약을 주셨다고 해놓고는 내가 왜 이유 없이 노예로 팔려가야 되냐? 버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양자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언제 될 수 있을까? 근데 어머니에게 사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그런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쪼개지면서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흩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흩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 삶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게 너희를 남기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과 갈등 위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만 복음 받아야 돼, 우리 민족만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흩는 방법인 겁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굳이 문제를 통해서 노예되고 포로, 속국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안 되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영적 힘이 있으면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사람들이 대부분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먼저 공략하고 상대방을 먼저 알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지금 상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를 알고 적용할 때 나를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 사단을 진짜 확인해 보세요. 내 현장에 그토록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그토록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고 세상 것을 쫓게 하는 이 사단을 내가 진짜 알고 있다면 내가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전략이 완벽한 거죠. 학업과 또 뭐 이성 문제, 게임, 음란, 쾌락, 마약, 경제,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붙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무장하냐?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세요. 내게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주변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가운데 세상이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카드를 히든 카드라고 하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남겨둔 비장의 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만의 영적 비밀인 히든 카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남은 이 2월달 한 달을 나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붙잡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이 남은 한 달을 올인해보세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집중 학교가 있죠.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기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는다. 내가 말씀에 한번 올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예배 집중 훈련도 마찬가지고 여러 오늘 또 임직자 예배 임직자 진주 훈련이 있죠. 이 훈련 속에서도 그렇고 또 캠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윈터스쿨도 진행하고 학업 캠프나 음악 캠프나 전도를 위한 캠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속에서 좋다. 내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나를 준비시킨다. 그러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은 게 좀 귀한 말씀 중에서도 일부 예배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들 꼭 일부 예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일부 예배부터 참여하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부장님, 선생님들 우리가 진짜 원네스 되어서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한 달 동안에 학교에 나가기 전에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응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 그릇이 만약에 사이다 뚜껑이면 사이다 뚜껑만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욕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냐? 비대면 영어 예배, 또 중국어 예배가 진행되죠. 앞으로 또 일본어 예배도 생길 텐데 내가 이 비대면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에 함께 참여해야겠다. 혹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면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지하게 한번 동참해봐야겠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4월달에 우리 선교 대회가 진행하게 되죠. 저는 제 욕심입니다. 영적 욕심이죠. 저는 계층 교육자잖아요. 지금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계층 교육자들 가운데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교육자가 되어야겠다. 전사님 욕심이에요. 좋다. 내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부에서 가장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중고등부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겠다. 전사님의 영적인 욕심입니다. 뭐 헌당을 한다. 뭐 다른 분들 산업인 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헌당을 하면 같은 교육자 전사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제일 많이 할 거다. 왜? 나는 응답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전사의 영적 욕심인 겁니다.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는 욕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업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학교에 가면 혼자라도 괜찮아요. 아침, 점심 혼자 있는 시간에 학교와 선생님과 친구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간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큼 실력을 준비시켜야 돼요. 어제 램7 집중훈련에 전사님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기능이 압도적이어야 된다.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 상대방이 압도될 만큼 비교 불가한 내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야 되냐? 나중에 대학 가서 어른 돼서?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업과 나이에 맞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2, 3, 7 나라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2, 3, 7 나라를 살리는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을까? 조금만 고민하면 여기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아, 비대면 예배가 있구나. 내가 조금만 고민한다. 하나님, 내가 진짜 경제 축복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마음 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내 맞는 직분과 업과 나에 맞는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길 바래요. 그걸 보고 0.1%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한 주간에 어떠한 우리 교사 선생님이 상담을 했어요. 한 렘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전사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전사님께 전달해 주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전사님 이분을 넣고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마음에 기도가 담기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에, 선생님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른 것 다 놓쳐도 괜찮으니까 뭘 붙잡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내가 현장에 사람 살리러 가는 것이다.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중고등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씨가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